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5장 4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RTS 차세대 지금 또 일어나고 있죠. 막 일어나고 있는데 동문 목회자 집중훈련으로 경남에 있는 목회자분들 45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참빛교회가 받아야 되는 응답 뭐였냐? 예배가 생활이 돼야 된다. 생활이 돼야 된다. 그거 하고 그 집회를 하는데 또 이번 주에 집회를 하고 또 이번 주에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가 자칫하면 속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칫하면 속을 수 있겠다. 뭘 속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목회자를 살리는 이 일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이 현장에 교회 현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단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예를 들면 사단이 복음 전하는 걸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죠?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 그 개인에게 어려움이 들어옵니다. 시험이 들어와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죠.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가져다 줘요. 가정에 또 그래요. 가정에. 그런데 교회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반면에 뭐가 있냐? 제가 계속 이 행사를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믿음 약한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사단은 어디를 치느냐? 사단은 단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경남의 목회자들을 살리는 집회였고요. 경남의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집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아니 너희 교회나 잘하지 무슨 경남이냐? 사단은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믿음 약한 자들을 어떤 상황, 가정의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태함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힘을 쫙 빼버립니다. 교회의 힘을 쫙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 보자.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몇 주째 이렇게 신앙생활, 예배생활 못하는 성도들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약해서 아니요. 그냥 잠깐 흔들릴 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도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단어가 나왔죠?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그런데 오늘도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오늘도 날마다. 이 날마다. 그 날마다와 오늘의 날마다가 어떻게 다르냐? 그 날마다는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날마다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날마다. 오늘은 어떤 날마다입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뭡니까?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할까? 아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내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증인이 삶이 돼야 된다. 증인이 삶이 돼야 된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라는 딱 두 가지가 있다면 뭐냐? 예배가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생활이. 예배가 생활이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 증인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돼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시니까 가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겁니다. 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들고 가라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네. 귀신이 쫓겨나요. 기도하면 손을 얹은 즉 뭐예요? 질병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 42절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방법,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날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오해하느냐?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오해하느냐? 네. 주일만, 그러니까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일날 한 번 나와갖고, 네, 설교 한 편 듣고 집에 가면 난 신앙생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다. 당연히 어려운 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생활이 뭐가 돼야 되냐?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일, 일요일도 예배, 일요일도 주일이고, 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고, 토요일도 주일이고, 매일 주일이다. 예. 그리고 뭘 오해하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내 말씀하고 안 맞다.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활하고 안 맞다. 당연하죠. 왜냐? 광야 나왔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주의 사자를 따라가야지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신앙생활, 주일이라도 집에 가면 누구 생활이야? 내 생활, 가정생활, 직장에 가면 직장생활. 아니 이 모든 것을 어디요? 예배 안에 집어넣으라니까요. 오직 예수가 뭐냐?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생활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따라가기만. 예배 생활 속에 있으면 된다. 예배 생활 속에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내 말씀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싫거든요. 목사가 저기 서서 떠벌 무슨 말은 하는데 내 삶하고 안 맞아요. 그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안 되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안 와요. 예,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장로님이 어떻고, 예, 목사가 어떻고,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갈 수 있겠냐?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갈 수 있겠냐? 이게 누가 만든 이 함정이냐? 사단이 만든 함정이다. 사단이 만든 함정. 자, 사단이 또 우리에게 착각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착각하게 만드느냐?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뭐냐? 신분이요 정체성입니다. 신분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글씨로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죠. 미용실 가서 아이들을, 그 미용실 원장이 아이들을 교회 보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를 옛날에 다녀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다녀봤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겠네요. 왜 불행이 오는 줄 아십니까? 이거 잘 알고 애들 보내야지. 그거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찬송이 즐겁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잘해주고 뭐 여름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이럴 때 선물 주고 이런 기억을 아이들에게 심으면 안 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함께하면 행복하도록 창조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데, 아니 하나님 떠나서 지금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죄를 지으면서.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재앙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할 거 아니냐? 그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 어릴 때부터 부르지 않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독생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영접하는 게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다고 믿는 자마다 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살다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복음 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착각해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어려워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내 생활이 예배가 아니고요. 다른 그냥 내 맘대로 내 생활하고 있고요.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사회 생활하고 세상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임금, 세상 신은 우리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져놓고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자녀. 자존심이 없어요. 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기도 좀 해라. 목사님 쪽팔리게. 중학생들이 그렇다니까요. 학생 친구들 모아가지고, 믿는 친구들 함께 모아가지고, 기도회 하라 그러면 쪽팔리다는 거예요. 왜 쪽팔리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쪽팔리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쪽팔리냐? 어떤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참빛교회 성도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 착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그냥 교회에 와서 듣는 얘기로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가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만 누려버려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번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정말 그 신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체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또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시거든요. 권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권세가 뭡니까? 신분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고요. 권세는 뭡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귀신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요, 정말 전쟁입니다. 흑과 백의 전쟁이에요.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복음을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과 내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제도에 순응하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권세는 뭐냐? 권세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진다. 하늘 배경이에요.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구원의 길 그릴 때 맨 마지막에 뭐라 했는지, 세상 정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 정복 딱 빠져버렸어요. 뭐냐? 세계 복음화로 됐어요. 원래는 뭐였냐? 세상 정복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때 듣는 얘기예요. 어쩌다가 정식기도 하면 한번 구원의 길 할 때 그 권세, 그리고 삶에서는, 만남 속에서는 완전히 오해돼 버렸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이거 알면 끝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뭐냐? 우리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담임 목사가 여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개인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개인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시느냐? 성자 예수님은 세 가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려요. 네, 세 가지 문제뿐입니까?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려요. 충분하게 끝내버려요. 모든 축복을 완전하게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으면, 날마다 체험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사실은 어렵거든요. 왜냐?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학생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서울대 갔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간 애들도 있는데, 그럼 그 아이들을 공부 열심히 했으면 너는 공부 열심히 한 거냐? 서울대 간 애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네,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예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생활이 되어야 된다. 네. 자, 천국 보자. 천국 보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해 천국 복음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도 천국 보자,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예,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모든 세력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때 어떻게 해요? 보좌에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복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예, 죽어도 복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라 정말 사실은. 모릅니까? 이게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늘 듣는 말씀이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냥 듣는 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에 완전히 바뀌어서 박히는 귀중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배경이 뭐냐? 땅의 모든 권세를 없애버려요. 땅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 우리 특별히 우리 복음 받은 분들, 여기 연세 있으시지만, 권사님들이 연세 있으시지만, 땅의 권세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집에 제사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 집에 굿하던 거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예.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거 그거 없애 버렸어요. 이게 땅의 권세입니다. 지금요, 현장에 이 땅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이사도 제대로 못 간다니까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권세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 여기에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착각, 우리가 이 착각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든 만남 가운데에서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남 가운데에서 답을 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까도 복음 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제가 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속아요. 이 땅의 권세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완전히 끌려가고 있다. 운명 속에 끌려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 해요? 죄를 져요. 하나님 떠나는 죄. 사람에게 죄를 짓고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게 뭐냐?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가 주인 됐어요? 사단이 주인 됐어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주인 돼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주인 된 거 맞죠?
예, 내 모든 스케줄을 누가 조절해요? 돈이 조절해요. 돈 버는 일이라면 뭐, 예, 돈이 조절해요. 세상 사람들 돈 버는 일이라면 하나님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요. 아예 뭐 자식도 없고요. 예. 자,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일시적인 그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 그러다가 뭡니까? 잘 안 되니까 점치죠. 예. 잘 안 되니까 구타죠.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삶은 뭘로 갔냐? 개인의 삶은 근본 문제로. 예. 우상 문제로. 그리고 정신 문제로. 육신의 질병 오죠.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내세우죠. 이걸 그대로 누구에게 줘요?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요.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빠져나와서 예배가 생활이 되어지면 이걸 딱 보는 순간, 한 사람 보는 순간 보이잖아요. 아, 12가지. 그러면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이 12가지 문제에 모든 해답, 정답 다 된다. 응답까지 다 주신다. 자, 그러면요. 이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개인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 그건 뭐냐? 숨은 문제예요. 숨은 문제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돈 많이 가지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잘 들여다보면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예, 연예인들 중에서 특히 그래요. 연예인들. 예,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교회 다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요. 그 뒤에 복음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숨겨놔요. 딱 숨겨놔요. 얼마 전에 서세원 서세원 목사 한수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언론에 다 나타났잖아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가 돼도 소용없고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충분하게 해결받지 못하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완전히 신학 박사의 박박사라도 완전히 숨은 문제로 고통받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리스트 그려보십시오. 정말 리스트 그려보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보이느냐? 12가지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형태로 나타난, 그 사람이 사실적으로 겪고 있는 그 숨은 문제가 드러나 버린다니까요. 거기에 답을 줬어요. 우리만 안다니까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죄와 양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발견돼요? 숨은 사명이 발견돼요. 숨은 사명. 제가 참 아끼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너무 힘든 가정 환경을 가졌어요. 뭐냐?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그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그때 재혼해가지고 또 이제 늦둥이 그 배다른 형제를 또 낳고. 그런데 이 새어머니가 아주 괜찮은 분이었어요. 좋은 분을 만났더라고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야 될 텐데 중학교 2학년 때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친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친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계시긴 계시는데 새어머니와 결혼한 새아버지와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 결혼한 아버지도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친아버지에게 있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남매인데 이 남매한테 다 이제 성인이 되고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저하고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해서 복음 받고 양육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이 12가지 문제, 숨은 문제까지 싹 치유되기 시작하는데요. 치유되면서 뭐가 발견되느냐? 이 아이가 요가를 하고 필라테스를 하는데 청년이 직장을 옮기기만 하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직장을 옮기기만 하면. 그래서 목사님 여기 전해주세요. 복음 전해주세요. 여기 복음 받을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빴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이 아이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치유되기 전에 남자친구를 얼마나 많이 사귀는지요. 왜냐? 애정결핍이라.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게 딱 치유되고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가는 곳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가 전에도 저기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청년을 통해서 예, 전에도 간증드렸지만 그 30살짜리 헬스 트레이너. 예. 무당이 당신 신 안 받으면은 40살에 죽는다. 그랬던 청년. 예. 그 여자 청년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저를 통해서 영접하고 그 가정이 전부 다 영접하고. 예. 그런 역사들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1년이면 13명에서 15명 정도 등록시키고. 뭡니까? 숨은 문제 가지고 있던 사람이요. 숨은 문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도자로. 어떤 면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더 전도자예요. 더 전도자예요. 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치유. 네. 정말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안 보이는 곳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간표에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타격을 받으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나든지 자살이 일어나든지 사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돌든지 자기가 흔들려 버리면 도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복음 받으면 어떻게 되냐? 복음 받으면 이 영적인 문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영적인 문제로 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알코올 중독자하고 8개월 정도를 살았거든요. 8개월 정도 사는데 와, 정말 이건 영적 문제로 들어간 거는 심각하더라고요. 이 알코올 중독하면서 마약까지 하는데 예수 영접했고요. 1차 합숙을 10번 이상 다녀왔고요. 그런데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엘리트 집안의 자제예요. 엄마 아빠 둘 다 대학 교수고 부산에. 근데 강남에서 영어 학원 들어 강사를 하는데 어떡하냐? 영적 문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월급만 받으면 술 먹어요. 월급만 받으면 술 먹고 그날 안 와요. 그 다음날 오는데 막 얼굴부터 해서 무릎 만신창이가 돼 다 까져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나타나요. 그리고서 학원 때려치고 돈 없으면 술 안 먹으니까. 그리고 꾹 참아서 한 6개월 정도 참아요. 그리고 이제 좀 됐나 보다. 그리고 또 근데요, 이분이요.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 전에 세월이더라고요. 세월. 정말 복음 가운데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고 어린이집에서 복음 전하면서 어린이집에서 그냥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복음 전하면서 영어 선생님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 정말 우리가 정말 매일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이런 사람 붙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버리는 거예요.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치유가 되면 마음의 병이 치유가 돼요. 상처가 치유되고요. 뿐만 아니라 육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암 걸리고 뭐 어디 찢어지고 다치면 병원 가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했던 거기 때문에 이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자,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증인이다. 네.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증인이다. 치유하는 증인이다. 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진주와 경남에 올바른 치유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올바른 치유를. 자, 그래서 분명히 이건 실천사항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적어보세요. 뭘 적냐? 나의 황금 어장을 찾아보세요. 나의 황금 어장. 네, 낚시하는 사람이요. 낚시하는 사람이 어딜 가느냐? 포인트를 찾아가요. 포인트를. 저는 낚시를 못하거든요. 낚시를 못하는데 낚시 잘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낚시를 한번 가보면 뭐냐? 야, 여기는 김 목사, 여기는 학꽁치를 낚는 데야. 그러면서 바늘을 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꽁치가 먹는 그 새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뭐가 나오냐? 돔이 나오는데요. 돔, 감성돔 이런 거 나오는데요. 그럼 거긴 파도가 많이 치고.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그걸 뭐라 그러냐? 거기다 물을 던지는데 그냥 던지면은 잡히는 거예요. 던지면 잡혀요. 근데 제가 낚시를 못하니까 물고기를 또 손으로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막 빼달라고 하고. 왜 물고기가 잡히느냐? 황금어장에 갔기 때문에. 물고기가 다니는 황금어장에 갔기 때문에 낚시를 들이우면 어떻게든 물고기가 물고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뭘 찾아야 돼요?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황금어장, 나의 황금어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황금어장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내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돼버렸어요. 사각지대.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 재앙지대로 변해버린 겁니다. 재앙지대. 네. 재앙지대는 그래서 사각지대고 사각지대는 그래서 황금어장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복음 전달되면 그 어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결론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자, 초대교회와 우리와 다른 거 우리가 2주간 걸쳐서 봤어요. 그렇죠? 초대교회와 우리가 다른 거. 초대교회는 뭐 했다고요? 우리는 예배를 일요일날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날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데 초대교회는 뭐예요? 날마다 예.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예.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 그러니까 날마다 믿는 자들을 주께서 더하셨다. 날마다 주께서 더하셨다. 뭐냐? 예배 생활 속에서 주께서 더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예배 생활. 예. 자, 두 번째, 오늘 초대교회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는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예, 누구 얘기할 거 없습니다. 누구 얘기할 거. 담임 목사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장로님들 얘기할 것도 없다니까. 나 하면 되는 거,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황금어장 찾고요. 예,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변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초대교회 같이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에 예, 정말 예배를 생활하고 증인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10가지 발판 속에서 있는 거예요. 10가지 발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주권을. 예.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완전하고 충분하게 해주셨어요. 성령은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나에게 역사하신다. 예. 성경은 뭐냐? 이 말씀은 나에게 보증서다.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 삼으셨고 우리 참빛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참빛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반드시 한번 죽게 되겠다. 한번 죽는 인생, 우리가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되겠느냐? 한번 죽는 인생,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되냐? 예.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안 가봤습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예,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예, 우리가 살아있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축복과 그 저주는 이 땅으로. 예. 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전도자는 반드시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예, 누구든지 소자라도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상을 잃지 않겠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정말 이 발판 위에서 날마다 예배를 생활하고 날마다 증인의 삶은 축복,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이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축복을 붙잡게 하여 주시사 증인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남 가운데서 답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영적인 병에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황금어장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